강의할 때 제가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절기가 7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기보다 더 먼저 6월절에 대한 제정을 하신 본문이거든요. 6월절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7가지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가지를 지내게 돼요. 그런데 7가지 그 절기 중에 제일 먼저 지내는 절기가 뭐냐?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제일 먼저 지내게 돼요. 자, 성경 본문을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본문 1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장막을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여호와의 6월절이나 6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6월절을 알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6월절의 날짜가 언제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의 공식 명칭이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 공식 명칭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6월절이죠 뭐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읽자면 6월절 말고 더 공식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성경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릿속에 경배하니라. 공식 명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잘 성경 읽을 때 6월절이구나 넘어가니까요. 자, 공식 명칭이 뭐냐면 12장 27절 첫 번째 보세요. 뭐라고 써있느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명칭이 나와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공식 명칭은 여호와의 6월절. 이게 진짜 명칭이에요. 그냥 6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6월절. 정식 명칭이라는 거예요. 자, 또 성경에 써있어요. 자, 이번에는 레위기 23장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그 하나님의 절기를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기는데 거기에 또 분명히 써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5절 시작. 이것이 너희가 결정한 때에 정해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 이거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호와의 6월절 또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6월절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써있느냐면 여호와의 6월절이라. 여호와의 6월절이라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 신약 성경을 넘어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와의 6월절에서 이름이 바뀌어.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변질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신약 시대는 어떻게 6월절을 평하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6월절을 뭐라고 말해? 유대인의 6월절이라 바뀌었어요. 신약 성경은 다 유대인의 6월절이라 이렇게. 다 요한복음 5장 1절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유대인의 명절이 뭡니까? 6월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6월절, 유대인의 6월절 계속 나와요. 이거를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월절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라가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신학에 넘어오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 중심으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6월절 하나님 이름 바꾸려고 한 적 없어요. 자기들끼리 바꿔. 왜 그러냐? 우리가 볼 때 성경은 한 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붙어있으니까 모르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기간이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중간시대, 침묵시대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침묵시대라고. 그 후에 신약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여호와에 대한 말씀들에 대한 것들이 없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6월절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생기고 서기관들이 생기며 제사장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를 이용해 먹어요. 그러면 내가 종교 권력자로 세워지는데 이용해 먹어.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귀족이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의 6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6월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할까? 니들 나보다 11조 많이 내니? 니들 나보다 하나님 시간 많이 보내니?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6월절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인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냐? 사람 중심의 예배로 바뀐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예배하느냐?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흔들었으면 좋겠다. 기쁨이었으면 감정이 좀 솟구쳐 올랐으면 좋겠다. 오늘 찬양이 감동적이야. 다 내 중심이야. 생각해보세요. 다 내 감정 중심이야.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는. 뭐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까? 난 이 죄인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실 때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이 막 흔들리고 막 솟구쳐 오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드려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거예요. 자,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6월절 이 기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벌 14일, 니산월 14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달력이에요. 자, 아빕, 니산 무슨 뜻이냐면 새싹들이 돋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빕, 니산 1월 14일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월 14일이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아비벌이에요. 니산월이에요. 근데 뜻이 새싹이 돋아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6월절의 절기와 우리의 절기는 달라요. 우리는 1월 14일이면 추워요, 더워요? 겨울이지 않습니까? 1월 14일이면. 근데 유대인이 1월 14일은 춥지가 않아요. 그때가 어디냐? 봄이에요, 봄. 우리나라로 말하면 3월이나 4월쯤 되는 거예요. 그게 아빕, 니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랑 날짜는 달라요. 유대력. 우리가 양력, 음력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월 14일이라는 것은 약 3월 14일 아니면 4월 14일쯤에 유대력으로서 6월절을 지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전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10가지 재앙을 줬단 말이에요. 9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줬는데 근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한번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에 있는 동쪽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주고 9번째 재앙까지 줬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해 주셔요.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진작 빨리 보내라. 이 얘기를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장자가 다 죽어요. 죽은 뒤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첫째 녀석이나 둘째 녀석이나 다 똑같은 자식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다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장자를 죽이냐 이거예요.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 몸종의 장자, 짐승의 장자를 왜 죽였을까요? 왜 하필 막내가 아니고 장자일 거예요. 솔직히 장자도 중요하지만 막내도 이뻐. 막내가 내 마음속에 더 이쁘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근데 막내 안 죽이고 왜 장자 죽였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장자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종으로 바꿔버리고 때리고 능욕하니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느냐? 네 장자를 죽인다. 이거. 바로 네 장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재앙을 통하여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자, 우리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9가지 재앙은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느냐?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초점이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느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마지막 재앙.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어떻게 하느냐? 양을 잡아라. 양의 피를 가져가 문설주에 발라라. 그 피가 발라진 집을 내가 넘어갈 것이다. 6월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애굽에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얘기해요. 초점이 갑자기 10번째 장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그럼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키느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10번째 재앙을.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실 때, 자, 유월절은요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회의를 거쳐서 논문을 작성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다. 즉, 이 유월절은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그러면 자,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부르냐?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발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로들은 리더들을 또 부르고, 리더들은 온 백성에게 전달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결국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이 유월절 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유월절이 제정된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땅일까요? 광야일까요? 아니에요. 어디서 제정된 겁니까? 애굽에 있을 때 제정된 거예요. 애굽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봅니다. 또 12장 1절 앞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거다. 애굽 땅에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종이란 말이에요. 삶이 편해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지금 이 여호와의 율법, 이 유월절이 어디서 제정된 거냐면, 그들이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에게 시달릴 때, 괴로울 때, 힘겨울 때 제정된 것이다. 유월절은 곧 무엇이냐?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제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내가 의로 왔을 때 내 스스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죄인 되었을 때에, 고통받았을 때,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이 그렇게 재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애굽에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는데 다른 민족도 있을 텐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느냐? 왜 애굽 사람들은 그냥 죽느냐?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사람들의 논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도 또한 다른 민족에게도 역사를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할 때, 야, 제가 정말로 기적을 보면 하나님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을 볼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요, 애굽에서 똑같이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바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었습니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을 믿어야지 믿었습니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의 착각이란 말입니다. 자, 또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기억하시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이만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사람들이 그 이전을 봤으니까 전부 다 예수를 믿겠구나 라고 했겠지만 믿었습니까? 다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득병자 고치고 38년 된 병자 고치고 다 고쳤어. 바다 위로 건너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잡아다 십자가 달려 죽였어요, 전부.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기적을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가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봐도 못 믿는데 나는 기적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정말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삶 속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믿음, 이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누구 거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거. 믿음은 그렇다.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열 나흘까지 장식하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덮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안 해보지 말며.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3절과 4절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돼요. 3절과 4절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아비벌이라고 했어요. 아비벌 14일, 니산월 14일 똑같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정월 14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언제 잡으라고 했습니까? 3절과 4절 잘 보세요. 언제요? 열흘째, 이달 열흘째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흠없는 양을 잘 선택을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양은 언제 잡느냐면 6절에 보면 열 나흘 때까지 간직했다가 잡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0일날, 1월 10일날 양을 선택을 했다가 그 양을 14일날 잡으라 이거예요. 이게 흠없는 양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몇 마리 잡으라? 한 마리 잡으라 이거예요. 가족은 우리 4명인데요, 4식구인데요, 그래도 한 마리 잡으라. 한 가족별로 가정당 한 마리 잡으라. 이 얘기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고 5절과 6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4일까지 기다렸다 양을 잡은 뒤에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잡고 피를 우슬초에 발라다가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6월이 뭡니까? 넘을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예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곡소리 나기 시작해요? 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니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다 죽었어요. 자, 장자가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냅니다.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시작. 밤에 바로가 이때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너희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 떠나라 이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떠나라. 가라.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떠나는지. 여러분 떠나려면 여유롭게 떠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떠나냐.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래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떠납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다 갖춘 뒤에 서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이미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떠날 준비를 하며 먹는 거, 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밤에 움직이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로등도 있고요. 다 불빛이니까 괜찮아. 이때는 사막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밤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밤에 가래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여유롭게 먹고 가야지. 언제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급히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가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포한 뜻이 있다 이거. 밤에 가라면 밤에 가라. 지금 먹으라면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순종해라 이거. 유월절의 속 깊은 뜻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라.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이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말하는 대로 해 나가요. 이게 유월절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시죠. 어떤 또 은혜가 있는지.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해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 이 애굽 사람 보고 은금을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 진짜 얘기했어.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은금을 주어라. 그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주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종이고 이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을 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떠나는데 은금을 다 주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그냥 안 살게 해요. 반드시 채워주신다. 여러분의 노고를 다 기억하셔요. 성경에 써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부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되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수고해준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 이렇게 될 걸 예언했거든요. 이게 6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하리며 그 외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네 후손, 아브라함 후손, 네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이거를 언제 얘기했느냐? 출애굽이 있기 6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600년 동안 하나님이 안 잊어먹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잊어먹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월절에 중요한 게 있는데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양을 잡으래요. 그 양은 예표하는 거예요. 뭘 예표하느냐? 자, 양은요, 나 대신 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임으로 피를 바름으로 그 죽음이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양을 뭐라고 말해요? 대속물이라고 해요. 나 대신 죽은 그 양을 대속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똑같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도 죽어요. 자, 양이 왜 중요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안 죽으려고 양을 죽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안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가 죽어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대속물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양의 특징이 나와요. 6월절 양의 특징.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5절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에 수고스러울 때 양이나 영속에서 취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1년 된 수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흠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많은 양 가운데 내가 흠없는 양을 초이스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양의 특징은 뭐냐? 선택된 양이다. 자, 예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양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돌려준 헛된 생수에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들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은과 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양이고, 둘째는 양이 제가 몇 마리를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원어를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쓰지 않아요. 단수로만 써. 그러니까 양은 몇 마리예요? 한 마리예요.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고 보이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양은 한 마리예요. 구원자는 한 분이요. 누구요? 예수님 분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구원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막 몇십 분 되고 예수님도 몇십 분 된대요. 다 가짜요, 다 가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뿐이 없어요. 한 분뿐이. 그 얘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이 양은 나를 위하여 희생된 양이에요. 나 때문에. 자, 출애굽기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목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 나 대신 목이 꺾여지는 거예요. 희생되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희생되신 분이다. 자, 제가 정답을 다 얘기했어요. 결국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대표하는 걸까요? 자,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세례받게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속량받고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구원받았다. 즉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불에 타서 고기 먹고 남은 것 쓴나물과 무교병으로 먹고 문에 다 발랐는데 이게 유월절 행사인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2해 동안 무교병을 먹었으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을 끊어지라. 6월절 되면 무교병을 먹어야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그 본문 1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이게 중요해요.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된다. 영원히 지켜야 될 거면 구약시대에 지켰던 거 지금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 안 지킨단 말이에요.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26절과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보기를 이 예시 대신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넣으사 우리의 집을 전하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릿속에 경비하니라. 이건 뭐냐면 너희 자녀에게 이 6월절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 주어라.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리고 이 6월절을 지키라. 그런데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아까? 영원히 지켜라 이거예요. 그 우리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6월절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안 지켜. 왜 안 지킬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영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영원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그 영원이 아니라 이 영원은 그 하나님의 그 효과가 발휘되는 데까지가 영원이야. 그러니까 제한된 영원이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이 있어요. 종의 법칙이 있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6절을 봤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이르게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자가 손못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짓도록 그 성전을 우리 제도 딸이 둘이 있는데 막 귀 뚫고 싶어 막 난리 났어요. 귀걸이 하고 싶다고. 제가 그랬어요. 야, 성경에 보면 귀걸이는 종이 뚫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냐, 이거 성경에 써있어. 무슨 뜻이냐? 종이 있잖아요. 종이 희년이 되거나 한계가 되면 때가 되면 종들을 풀어줘야 돼. 이게 성경 말씀이야. 풀어주는데 이 종이 남자 종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볼 때 남자 종이 외로워. 그래서 다른 여자 종을 결혼시켜줬어. 자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가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남자도 내 종이고 여자도 자녀도 다 내 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시간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자유인이 될 때가 됐어. 근데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와이프는 아직도 종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주인을 찾아가요. 주인님, 내가요 자유인이 안 되기를 원해요.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문설주에 가서 귀를 뚫어요. 그러면 귀가 뚫린 종은 영원한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제한이 있는 영혼이에요. 이 종이 죽으면 끝나. 아시겠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 종이 죽으면 그 기간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한된 영혼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영혼도 제한된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6월절 말고 또 다른 6월절이 생기면 앞에 6월절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6월절이 뭘 보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도 쓴담을 먹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도 쓴담을 먹어. 왜요? 예수님은 자기들 죽였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그리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신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심으로 이제 끝났다.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야. 이제 끝이야. 하늘나라 가야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구약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나를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것들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성만찬이에요.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옛날에 몰랐을 때는 기독교 이상하다, 사람 먹으랬다, 살 먹으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내가 6월절 양처럼 내 살을,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처럼 내 살을 먹으라. 그리고 내 피를 먹으라.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이 6월절 행사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의미는 뭐냐?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의미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잘 믿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의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를 늘 되새어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